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스탠리 존스의 간증입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할 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이슬람 교인 하나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슬람 교회는 너희 기독교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메디나에 가면 그 마호멧의 시신이 담겨 있는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본들 거기에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의 시신은 그곳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 마호멧은 그 관 속에 시신이 잘 모셔져 있어서 우리 그 위대한 선지자 마호멧이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 마호멧이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난다. 우리는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박차고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실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무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자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빈 무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스탠리 존스의 말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썩은 시신이 있다. 예수님의 썩은 시신이 거기에 있다. 이건 더욱더 슬픈 일이요. 이건 더욱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사건의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사건의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마음 써서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더 절정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감정적인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날 사랑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 위해서 죽으셨어. 거기서 끝났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린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사랑은 표현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야, 내가 니들을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더 이상 너희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건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있어서의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이 기독교 사건의 절정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은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양의 피를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의 대속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성소 밖에서 무엇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순간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지성소로 양의 피를 들고 내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우린 봤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어떤 이유로든지 지성소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 속죄의 제사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관심은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해 주는 순간을 눈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셨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드려진 그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알지 못하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자이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슬프고 불행감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 두 제자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큰 슬픔과 큰 불행감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일주일간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봤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본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주일이 주말이에요. 일요일이 주말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끝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일이에요. Lord's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고 그것은 끝 시간이 아니라 바로 첫 시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일주일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의 끝날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주일이 여러분에게 주간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요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일은 시작입니다.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포커스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맞췄기 때문에 한 사람만 무덤에 간 것처럼 얘기가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은 경우만 봐도 여기에는 최소한 3명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3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왜 갔냐면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못 박힌 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42절 읽어보세요. 42절. 19장 42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바빴어요. 가서 향료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모셔만 두고 무덤에다가 모셔만 두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날 새벽에 향료를 가지고서 무덤에 간 거예요.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니 거기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란 즉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봅니다. 와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어느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된 후에 처형당한 후에 너무나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숨어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간 건 뭐냐? 예수님 시신마저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되고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슬퍼요. 두려워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9절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부활의 말씀,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정도를 더 염두에 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최소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최소한 세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3번 정도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고 시신마저 없어졌을 때 이들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의 문법으로 보니까 이 울고 있는 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조차도 계속 울고 있던 장면이 보이잖아요. 무덤에 와서부터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된 순간부터 계속.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제자들이나 마리아처럼 낙심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어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머물러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조차까지 또 계속 가서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죽은 시신이나마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나마 나에게 가르쳐달라. 어디 있는지. 내가 그 시신이나마 내가 가져가겠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함이 전부가, 그 감정적인 사랑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축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예수님에 대한 낙심으로 그 마음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 마리아가 계속 무덤에 머무르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요? 사람은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으면은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커요. 내가 뭔가에 몰입되면 그 곁에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더라도 너무 극도로 슬퍼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 속에 내지는 자기 슬픔 속에 극도로 들어가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인생도 늘 고달퍼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슬픔에 스스로 몰입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서, 아니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예수님, 죽어서 슬프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몰입이에요. 자기 몰입. 여러분이 자기 몰입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그 일에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서 옆에서 말해주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설교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지금 자기 생각에 지금 파묻혀 있어서 목사의 소리가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지 전혀 내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몰입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신앙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인생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몰입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연민이 커요. 자기 연민이. 자기 연민. 사실은 자기 감정에 자기가 파묻혀가지고 자기를 너무 불쌍히 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동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동정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냉철하게 얘기해주는 그것이 더 살 길인데
자기 몰입되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게 다 섭섭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거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든, 여러분이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보고 싶거든, 자기 몰입에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으나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자여, 여인이여.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제 보니 아하,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냐면은 둘 사이에 굉장히,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굉장히 친근했던,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보면은요, 표현들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13절 같은 경우도 천사에게 말하면서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으면, 이런 표현들이 마치 주님, 우리가 큐리오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정말로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서 믿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의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 성인을 갖다가 부르는 어떤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주님보다 더 친근한 말이, 그 주님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라분이에요. 라분이. 더 친밀감이 표현된 표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슬픔과 불행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슬프고 불행감 속에 차 있고 무기력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고 그저 두렵기만 하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직장을 만나고,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월급을 받고 더 낫게 뭔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잠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 그걸 얻은 뒤에 곧 그 사람은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삶의 목표가 흐릿해지게 돼 있어요.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해결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까? 살아있는 예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예수입니까? 산 예수입니까?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죽은 예수를 믿는 건가? 산 예수를 믿는 건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믿는 건지 산 예수를 믿는 건지 그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통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품고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절망할 틈이 없다. 절망할 틈이 진짜 없어요. 왜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만지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때 만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말의 어떤 번역에 조금 한계인데 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홀던이에요. 붙잡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헬라어 합투라는 말은 뭐냐면은 못 움직이게 꽉 나에게 비끌어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나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상해 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그토록 죽은 줄 알고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는 예수님 나에게 못 떠나가게끔 꽉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 합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스탑,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실갱이할 때가 아니야. 어서 가서 너는 나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예수님 옆에서 그저 그냥 재롱만 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18절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이게 옛날 한글 개혁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나 살아계신 주님 봤다. 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들 앞에 가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거기에 있어요.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 했는데도 아직도 죽은 예수,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아직도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만을 찾으려고 든다면 여러분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돕습니까? 죽은 예수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때 드디어 내 인생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그 좋았던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요구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순서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할 수 없어요. 몇 번 그냥 목사가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지 하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어도 그가 정말 예수 때문에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으로서 헌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에덴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더 좁혀서는 요한복음 속에다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톡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한 60여 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그런 다음 가운데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믿겠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건 믿겠는데 다시 살아났다? 더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 이름 주로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 죽었다까지는 믿겠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까지는 믿겠는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예수를 안 믿나 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활.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자? 너희들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초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써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듯이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건지 나 정말 예수 믿는 건지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 떠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무르며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십시오.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듯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그 부활의 주님께 맡기고 떨쳐 일어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